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되었든지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는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만났지만은 멋진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의사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너무 하찮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하찮아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퇴근 시간이 되면은 정말 급하게 집으로 가요. 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물어보지만은 정작 물어봤을 때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은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서두르는 거죠. 그 하찮게 보이는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 자체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조차도 그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요, 정말 가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옆에서 괴롭힙니다. 뭐라도 하자, 빨리 나가자. 정말 한심해 보이죠. 그런데 그 한심해 보이는 그 행동에도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세상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 한심해 보이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빠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라요,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줘요. 교회 안 가면은요,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제 어렸을 때 심정에 교회 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안 나가면요, 바가지를 긁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평화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어느 것에, 우리의 신앙에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그게 신앙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걸 강조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구원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은 그럼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읍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그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그 밖에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 그 밖에 신약 성경은요 굳이 필요 없어요. 복음서로도 충분해요. 사도행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말보다 더 많은 분량에 걸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신앙의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마지막 때에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를, 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임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 구원받을 대상이 갈라지게 되는데, 심판 택함 받은 백성은 오른편에 있고요, 택함 받지 못한 심판 저주받을 백성은 왼편에 있게 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심판의 대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기르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의 대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말씀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아놓은 이 교회에 왜 염소의 존재를 허락하신 것일까? 왜 교회 안에 염소가 있게 하신 것일까?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를 보면요,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양과 염소를 함께 두냐면요, 염소로 하여금 양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팔레스타인에는 골짜기와 그 바위, 산악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험한 지형들이 있어서 목초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양은 미련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요, 그곳의 풀을 아주 뿌리가 뽑힐 때까지, 메마를 때까지 씨를 말려버려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풀이 다 뜯겨지면 어떻게 돼요? 옮겨야 되지만은 미련해서요, 옮기지를 못해요. 목초가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요. 강제로 이동시키지 않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염소는요, 대담하고 용감해요. 먼저 앞장서서 골짜기나 그 비탈길을 지나갑니다. 가끔 TV에 보면요, 염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봐요. 절벽인데 어떻게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그 절벽에 염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봐요.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염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앞장섭니다. 앞장서요. 목초지를 향해서 앞장서요. 그곳이 비탈길을 할지라도, 두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요. 그러면은 또 양의 습성이 무리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졸졸졸 따라갑니다. 염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초장이 황폐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 움직이면 또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 염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백성들의 그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백성의 그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염소를 이 교회 안에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어느 곳이 되었든지 천사들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천사들만 있으면요, 화낼 일이 없겠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인지 알아요? 주변에 천사들만 있으면요, 자기 자신도 천사인 줄 알아요. 자기도 천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급하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요. 위험하게 그것도 끼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구나. 내가 양보해 줘야겠구나. 하마터면은 이제 교통사고 날 뻔했지만은 그래도 교통사고 나지 않았으니까 참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줬기 때문에 또 저 사람에게 또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냥 먼저 선부터 반응이 나갔잖아요. 클락션 눌러대면서 빵 해가면서, 심지어는 그 앞차 때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나도 급한데 그 차는 신호를 받고 지나가고 나는 신호에 걸린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어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만 주변에 있으면요, 마치 내가 천사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참사 같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참고서 그래도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이해의 한계점이 지나게 되면요, 폭발하는 거죠. 그 폭발하는 방법이 뭐 쌍욕을 한다는가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참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 버려요.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을 안 봐버립니다. 폭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짜증이 드러나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 지체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지만,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자녀이지만은 항상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염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편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좌편에서, 왼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거든요. 양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의인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해요. 의인들의 반응은 이래요. 이게 뭔 일인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임금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먹을 걸 준 적도 없고 마실 걸 제공한 적도 없어요. 임금이 언제 굶어봤겠어요?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37절에서 39절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임금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금 그 의인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데 그 상급의 이유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를 돌보았다는 거죠. 자, 반대로 염소입니다.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의인들과는 상반됩니다. 42절 43절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들도요 억울해요. 아니 임금님을 대면한 적도 없는데.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보고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당연하게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몸에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과 구원의 증거는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 있는 그 작은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요, 다시 한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이 맥락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지만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포에서 광주를 오는 중에 그 기차가 있는데 가장 저렴했던 기차가 그때 당시 비둘기호가 있거든요. 비둘기호를 아시나요? 네. 비둘기호를 타고 목포에서 광주를 오는데 가장 저렴한 그 기차인지라 역이란 역은 아주 평생 듣지도 못했던 역은 다 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물론 제 기억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비둘기호에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무임승차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과 티켓을 구매하고서 정당하게 기차를 탔던 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누가 티켓을 구매했는지, 누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무임승차했는지 잘 몰라요. 두 사람 다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5시간이나 걸리는 그 기차를 여행하면서 그 기차에 뭐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구분이 안 가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차표를 구매한 사람은요, 기차를 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격이 있죠. 무임승차를 한 사람은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무임승차를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요, 무임승차를 하긴 했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요, 목적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교회라는 기차를 탔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가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이 좀 정탐이 부실해가지고 정탐 시작하자마자 그냥 들켰잖아요.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숨겨주는데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밝혀지게 되면요, 라합과 그 가족이 몰살당할 겁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행함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건가?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과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그것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명이고 반대로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염소처럼 구별되어지고 저주받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 성도 한 지체 한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되었죠.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한 몸인 옆에 있는 지체, 그 지체를 외면한다면요, 무시한다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소는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내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소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어린 자나 연약한 자를 끊임없이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고아와 과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는요,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4절까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과 패역하여 도둑과 짝가며 내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에서 과부와 과가 오늘날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이 작은 자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숨어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숨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내게 이득이 없으면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요, 그냥 외면해버려요. 또 내가 저 한 사람, 저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볼 사람이 많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깨어있는 거고요. 내 주변에는 다 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은요, 우리는 그 작은 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고아와 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러한 고아와 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 이웃, 부족함이 없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돌아봐 봤자, 내가 돌보아 봤자 전혀 돌아올 수 없는, 뭔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봐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내 주위에 연약한 자가 없는지, 나는 지금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면하는 것은요, 먼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혹은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성전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다면요, 우리 교육자가 있잖아요.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새가족 부가 있어요. 주변에 의지할 만한 하면은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새 집을 샀다고 가정해봐요. 새 집을 사서 이사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새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집에 이사하는데 그 집 문 앞 현관에만 머문다고 생각해봐요. 집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것도 저것도 꾸며야지 비로소 그 새 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모습은요, 마치 새 집을 장만하고서 현관에만 머무는 것과 같아요. 신앙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깊숙이 들어와요. 어려움이 있지만요, 부담스럽지만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내 주위에 작은 자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작은 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회에서 소속은 되어 있는데 전도회에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라요.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죠.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우리 개인,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서로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믿음의 덕을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체를 돌보는 건 귀찮을 수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면서 연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